8월 6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 9장 26절부터 28절 말씀으로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잘 나갈 때는 자신이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례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죽음입니다. 그는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인지하는 게 죽음이고, 죽음과 그 뒤에 대해서는 인간 자신이 죽은 뒤에 아는 게 뭐 있겠냐. 그러니 일종의 사건에 불과한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자유스럽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아주 좀 이상 야릇한 말을 해가지고 죽음 자체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이 폐부종으로 죽어야 했을 때 죽음 직전 한 달간을 파리 부르절병원에 입원했으면서 온통 병원을 아수라장을 만들 만큼 큰 소리, 폭력, 울부짖음 아주 발광을 하면서 자신의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 파리 드몽지의 어떤 독자가 이런 투고를 했어요. 사르트르가 죽음에 대해서 그토록 두려워한 이유는 그가 죽어서 가야 할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대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조계종 7대 종정이었던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마지막 열반송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평기 광남여군 미천주의 업과수미 화람마비 한만단이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을 수미산만큼이나 쌓았으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이 운명을 그 한이 참 망갈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과연 유명한 스님이라 죽음 뒤에 처한 자신의 운명을 깊이 인식하고 한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뒤에 당하게 될 운명적인 그 심판의 결과를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믿음의 자손들에게 히브리 11장 15절 이하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련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이 걸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늘의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감을 예비해 놓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그 어떤 성취와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성철 스님과 같은 무관지역인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 죽을 준비를 정말 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는 것도 아무렇게나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가 되고 전 늘 잊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죽을 때 품위를 지켜서 죽게 해주세요. 그건 저를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조금이라도 더 살겠다고 거품을 품고 눈 감으면 죽는다는 생각에 눈을 부릅뜨고 숨이 넘어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숨을 쉬려고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서 숨을 몰아쉬면서 발버둥 치다가 눈을 감지도 못하고 죽게 되면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은혜롭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죽음을 예고하는 신탁 앞에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죽을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착하고 바르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회개에 힘써서 항상 성결한 영혼을 유지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살아가면서 기회되는 데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전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하루가 지날 때마다 오늘 하루도 겨우 살았네. 그리고 아마 하루하루를 껄떡고개를 매일 넘기듯이 그렇게 넘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회색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우울하고 걱정의심으로 가득 찬 모습인데 흰 옷을 입은 그분들만 밝은 표정으로 기쁘고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옷을 빨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함으로 심령을 정결케 하는 그런 맑은 심령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회개를 통한 성결한 영혼과 주의 뜻대로 실행하는 그 삶의 순종을 통해서 언제 부르심에 이를지라도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